할렐루야. 7월 10일 수요 예배 우리 묵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부르사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실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덕분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이 자리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사모님 그때 다치셨는데 담임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환원인들 하나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치유 가운데 회복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정말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석교회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음 세대에 특화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은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정말 부흥되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거룩한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이 무익한 이
버러지 같은 이 종이 거룩한 강단에 감히 섭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설교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배우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석교회 주님께서 생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얼마 전에 다치셨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정근자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쳐주시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이 가정 한 명 한 명 구성원들 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파하시는 하나님들,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프신 우리 하나님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오니 주님의 선하심이 지옥 가운데 회복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가족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적교회 다음 세대 아버지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까지 하나님 철두철미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거룩한 여름 사역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 우리 은적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에 특화된 교회 다음 세대 위에 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적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간절에서는 아버지 주님 무익한 이정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은 나타나며 저는 사라지는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영과 진료드리는 예배 순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석교회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45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석교회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목사님 3년 계획인 이 부흥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나고 주변 환경 가운데 입소문나고 아는 사람들한테 입소문나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오로지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는 그런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강단에 하나님 감히 제가 섰습니다. 저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이 사역자의 인간적인 것들 또 부족한 것들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영과 진료를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우리 좀 절수가 많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제가 한 절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절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사람이 그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보시면서 하트하면서 꼭 하트하면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너무 덥죠? 여름이 한참 덥습니다. 더위 하면은 저는 땀이 생각나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한증이라는 병을 달고 태어났어요. 저는 이게 병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20살이 됐을 때 누나가 이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병인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땀이 많이 나는가 보다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땀이 많이 났냐? 피아노 같은 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냥 건반이 그냥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리고 또 수술하기 전에 이제 20살 전까지죠. 제가 20살 때 수술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타면은 이 손잡이를 딱 잡으면 그냥 땀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못 쳤어요. 왜? 박수를 치면 옆에 사람 얼굴에 땀이 튀니까. 저희 누나가 저 정도는 아니고 제가 이 이름이 수족 다한증이에요. 손과 발에 나는 이 다한증이란 병. 근데 저보다 많이 나는 사람은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저희 누나가 저보다 조금 덜 나요. 이제 누나가 수술을 했고 이제 아무 그런 거 없어서 저도 이제 다음 해에 저도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은 우리 이 호수를 막으면은 딴 데 이제 터지잖아요. 이게 새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술이 뭐냐면은 이게 신경을 허파를 짜부러뜨리고 그리고 요 내시경 집어넣어서 메스하고 내시경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신경 교감신경을 이제 차단하고 허파 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감신경이라는데 교감신경이라는 것을 차단하는 교감신경 차단술이라는 수술이에요. 전신 마취하고 이전까지만 해도 이 수술을 받기 전만 해도 전화번호 외우는 거 뭐 어머니 친구들까지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 당시만 해도 물론 뭐 핸드폰도 그때 당시 번호 외웠잖아요. 근데 숫자에 대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다한증 수술하고 나니까 전신마취 수술하고 나니까 이 외우는 게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니까 하루에 옷을 보통 8벌, 10벌 정도를 갈아입어요. 어저께도 8벌 갈아입었고 뭐 이렇게 10벌 정도. 그러니까 안에 네이 있잖아요. 네이. 그리고 요거 바깥에 이걸 한 이 2벌을 해서 5번을 갈아입으니까 10벌 정도 갈아입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더 갈아입는다 하면 한 12번도 더 갈아입을 수 있고 만약에 안 갈아입는다 하면 그냥 그대로 말리는 거죠. 땀이 그냥 계속 나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끝날 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악수할 때 성도님들 입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성경도서 손이 차갑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땀이 안 나잖아요. 손에 수술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설교단에 서면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입도 마르고. 그래서 이제 손이 차가워요. 원래 땀도 안 나고 수술했으니까. 그리고 긴장해갖고. 그래서 이제 손이 차가워요. 아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차가운 건 아니고 아시죠? 네, 이미 뭐 4년 5년 보셨으니까 마음이 차가운 거 아닙니다. 손만 차갑습니다. 병 때문에 그래요. 뭐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세요. 뭐 당기를 삶으라, 뭐 황기를 삶으라, 뭐 온갖 뭐 보약을 지어 먹어라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 해봤는데도 이거는 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신경이 그런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가 기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 이제 잔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잔가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발달돼 갖고 태어나서 땀이 그냥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밥을 못 먹어요. 왜냐면 이제 이 보상성 다한증 부작용, 수술 다 부작용이 얼굴에 땀이 워낙 많이 나고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밥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못 먹어요. 이제 항상 등지고 먹어요. 땀이 막 비 오듯이 나니까. 어떨 때는 막 밥그릇에 땀이 막 떨어지니까 되게 민망하고. 예. 근데 이렇게 진이 빠지니까 이렇게 포카리 스웨트 아시죠? 그거를 약으로 먹어요. 약으로. 옛날에 이제 인도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인도에서 이제 가이드 할 때 이렇게 이제 거기는 40도 막 그때는 막 50도까지 막 확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이제 앉은 자리 그냥 일반 좌석에 탄 게 아니라 짐칸에 탄 적이 있어요. 자리가 없어갖고. 그래서 막 닭이랑 염소랑 막 같이 20명 되는 이 여행객들하고 이제 저는 이제 가이드였으니까 탔어요. 근데 찜통을 한 4시간 달리고 내리니까 이게 현기증이 이게 핑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어떤 이 손님이, 당시 이제 손님이었죠, 여행객이. 저한테 이제 포크리스트 팩을 주는 거예요, 가루를. 그래서 막 타먹으라고. 타서 이게 먹으니까, 이 한 잔을 딱 먹으니까 이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하나만으로.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보약이구나. 이게 이 전해질이 빠지니까 몸에 진이 다 빠지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이게 진이 빠지고 미네랄이 다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카리 스웨트가 저한테는 보약이에요. 그래서 여름 하면은 저는 땀만 생각납니다. 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름 하면 이게 더위를 생각하시잖아요. 더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설교 가운데 지금 우리 한 달 내내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그리고 지옥의 불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딱 읽는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 붙이는 그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불을 지피시는 예수님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첫째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지피시기 전에 미련한 신앙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불을 지피시기 전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미련한 신앙에 대해 지적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대화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나서 예수님의 첫 대답이 뭐냐면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갖고 아직 안 나서 조금 콜록콜록합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장 중에 하나예요. 부활장.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제자도에 관한 그런, 제자를 세우는 거에 관한 그런 말씀이 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 유명한 우리가 정말 설교 가운데 많이 들은 이 오늘 구절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첫 마디가 바로 믿음에 대한 책망이셨어요. 25절에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러세요. 이 더디 믿는다는 거는 우둔하게 믿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뛰면은 빨리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못 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육체적인 거고 영적으로 우둔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미련하고 라고 말하세요. 이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 바보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책망을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방금 읽은 26절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나의 영광에 들어간다, 즉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방금 읽은 2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신약이 안 나왔으니까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이 자세하게란 말은 철저하게 설명하신다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신앙에 불을 지피시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더디 믿는 것을 충고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시겠지만 드릴 건데 이따가는 신앙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신앙 전체에서 초입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에 대해 미련하다, 우둔하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솔루션, 예수님의 이 미련함과 우둔함을 벗어나는 해결책은 바로 자기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 믿음의 어리석음에서 믿음의 우둔함에서 벗어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시는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믿음의 우둔함에서 믿음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 하이라이트이고 핵심이고 그리고 이거 외에는 예수님은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불로 피어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32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 잠깐 놔두세요. 자, 여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저도 이렇게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원어가. 왜?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가 카이오라는 헬라어인데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불 붙이셨다 이겼다는 거예요. 불 붙이시는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불 시리즈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 불 붙인다는 이 말 갖고. 그러니까 마음에 뜨거운 거, 우리가 뜨거워서 열정적으로 막 으쌰으쌰 해갖고 우리가 막 우리의 열정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그런 우리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뜨거운 분들 보면 아 뜨겁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성경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다. 예,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묵상을 좀 했어요. 깊이. 뭐냐? 자, 여기 마음이 있죠. 마음. 그리고 뜨겁지 아니하더냐가 원어로 불 붙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불. 그런데 마음과 불 안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과 불? 그러면 그냥 마음의 불? 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좀 쪼개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 마음과 불의 정체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뭐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마음과 불 안에 괄호가 있어요. 괄호. 그래서 제가 땅 세 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마음과 불 안에 첫 번째 뭐냐? 우리 마음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육체에 거한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성령의 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이 전이 성전, 영어로 하면 템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템플이니까 사찰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절도 템플이에요. 템플, 사찰. 한마디로 저거는 성령의 저는 성령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같이 읽을까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 마음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 근데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은 그때부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제? 성전이 돼요. 우리 보통 성전 할 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성령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너 이제 마음 육체를 건강하게 해 이러면서 건강 얘기를 많이 연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하면 저는 이 성전에 이 교회나 아니면 뭐 외부 타 종교에 대해서 타 종교의 그런 사찰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이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찰 같은 이슬람 사찰. 그걸 성전이라 말하긴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성전은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좀 묵상을 해봤어요. 깊이.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 아닌 성전. 세 개의 성전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뭐냐?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우리 솔로몬 성전 열왕기 하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자, 성전 앞에 있는 무슨 놋 뭐요? 네, 성전 앞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 성전 앞에 제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 나오는 성전을 말씀드릴게요. 이 마지막 성전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나오는 성전. 우리 이사야 6장 1절 4절 6절 한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자, 1절에 보면 이사야입니다. 6장 1절에 성전, 보좌와 성전 보이시죠? 근데 4절 보시면 연기가 납니다. 성전에. 근데 이 연기가 왜 나냐? 6절. 자, 제단에 숯이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에 성전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연기가 있는데 그 연기의 정체가 성전에 있는 앞에 있는 제단에 숯이 지금 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성전 앞에 뭐가 있다고요?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자, 우리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천국에 눈에 안 보이는 천국에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제단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도 제단이 있었어요. 분명히. 열왕기하 16장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지금 계시는 천국에 있는 성전 앞에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의 성전은 제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앞에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저는 여태까지 이 성령의 성전에서만 집중했는데 오늘 마음에 뜨거운 이 불과 연결해서 이 불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단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그리고 또 십자가와 부활에서 설명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그 뜨거움이 아니라 불 같은 불 붙이는 뜨거움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아 뜨거워 그거보다 더 뜨거운 게 뭘까요? 불이 훨씬 뜨겁죠. 비교가 안 되게. 왜냐면 뜨겁다의 기준은 우리가 기준이지만 불은 객관적인 기준이니까 훨씬 높습니다. 우리 불이 그 안에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있는 성전,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던 옛날에 존재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다 앞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의 성전이 있는데 제단이 없을까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2명이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아갈 때만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그 땀을 볼 때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 뜨겁다. 제가 이렇게 막 다 젖었거든요, 지금. 이런 인간적인 땀, 이런 뜨거움이 아니라 옆에서 볼 때 막 열정적인 이런 뜨거움이 아니라 뜨거움의 원조는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설명할 때 나오는 그 불. 진짜 불이에요, 이 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지옥의 그 형벌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불. 그 마음의 불이 예수님이 태워주시는 그 마음의 불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단이 우리 성령의 성전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와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점점 뜨거워지는 진짜 믿음의 기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빼고는 우리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설문조사를 제가 했는데 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만 알면 돼. 예수님과 교제하면 돼. 예수님이 전부야. 강도님이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뜨거움이 우리 마음에 불 붙이는 이 뜨거움이 어디까지 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자, 13절부터 15절 보면 15절은 마지막에 동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잠깐만요. 13절. 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그래요. 시작은 예루살렘, 그리고 끝은 엠마오, 그리고 25리, 약 10km입니다. 10km를 제가 해보니까 여기서 신대방 삼거리역까지 걸어서 998m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뜨거운 날씨에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인 남성의 보폭으로 16분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성인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여기 다 어르신들인데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신대방 상거리까지 걸어가시면 그러면 한 20분 정도 걸리시겠죠? 15분, 20분 정도? 그럼 20분 걸린다는 거를 10배예요, 10배. 그죠? 10km니까 10배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유대 광야예요. 광야예요, 광야. 제가 여기를 단기 정도 갔을 때 광야 안에 차 안에서도 에어컨을 켜도 땀이 나요. 왜? 햇빛이 워낙 세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이게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이걸 해결했거든요. 근데 잠깐 나왔는데 너무 햇빛이 세서 따끔따끔해요, 진짜.
너무너무 막 햇빛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길을 지금 날씨로 5월 달에 걸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6월절부터 이 오순절까지 이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이 엠마오에서 부활하고 나서 초막절부터 이 오순절 사이에 예수님이 이 엠마오에서 만난 거예요, 이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이 거리, 그리고 약 5월달의 날씨, 그럼 약 30도의 날씨인데 유대 광야니까 더 덥다. 이 더운 날씨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엠마오까지 예수님이 동행하셨다 그러세요. 이 동행의 정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드라마 볼 때 이 연출자들이, 감독들 또 연출자들이 이런 컵 하나도 그냥 놓지 않습니다. 자리에 놓는 것과 각도와 배치와 또 컵의 색상과, 예를 들어 뭐 주인공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옷 색깔 그런 거 그 나라에 있는 그 주인공의 감정하고 같이 연결되는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한낱 세상에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도 모든 것이 다 연출돼요. 다 세세하게. 그리고 진짜 뛰어난 영화일수록 좀 더 섬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섬세함으로 연출이 돼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과 엠마오라는 것도 아마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이 걸음을.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나? 막 이러면서 의심하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의심을 책망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슬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제자들에게 어떤 입장이냐? 십자가의 도시, 그리고 골고다의 도시, 해골의 도시, 죽음의 도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의 도시가 이 당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예루살렘은 죽음이에요. 자, 그럼 시작은 죽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상에 있는 연출자들도 세상 것 하나하나 다 아무 의미 없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엠마오라는 마을의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봄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따뜻한 봄. 봄이 뭐죠? 봄.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을 거친 봄.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봄은 죽음, 겨울을 통과하고 나서 생명이 소생되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걷는 이 마지막 종착지의 이름이 뭐였냐? 부활이었어요. 시작은 죽음,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봄. 그래서 제자들이 걸은 이 시작 십자가부터 이 끝, 이 부활까지 제자들이 걸은 이 길이 사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여정. 우리도 십자가부터만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예를 들어 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했고 그거 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한 것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부터 부활까지 상징하는 이 10km를 걸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행하셨어요. 이 동행 가운데 예수님은 같이 식사하시고 또 같이 유하러, 잠을 자러 제자들과 엠마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으로 막 풀어주시면서 대화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십자가부터 부활까지의 이 신앙, 우리도 죽으면은 십자가로 끝나나요? 죽으면 이 육신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는 바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부활로. 가나안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왔어요. 십자가를 바로 그때부터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 이 광야의 생활이 사실 수평적인 길이에요. 시작부터 끝이 있고 마지막에 가나안이 있으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장소입니다. 사실 천국을 상징해요. 그 가나안은. 불로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도 같이 읽을까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이 이 괴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우사가 만져갖고 그랬고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베레스우라는 우사라는 지역이 돼요. 그러면서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맞습니다. 6개월을.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이 막 흥황을 하니까 다윗이 거기 가서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부터 예루살렘까지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오베데돔의 집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돼요? 불이 쫙 있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그리고 가나안까지 불기둥으로 쫙 불이 인도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루살렘부터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루살렘부터 부활과 생명 상징하는 엠마오까지 예수님이 불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구약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다 예수님은 불을 붙이며 우리와 연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예수님을 더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쫀쫀하게 그렇게 동행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불붙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태까지 제가 말씀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조금 간증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신앙적으로 좀 노력을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조금 만나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를 11년을 했고 강도사 이제 1년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욕을 섞어가면서 말하는, 예를 들어 뭐 영재야 이건 기본이고 뭐 이런 분들도 만나고 그냥 뭐 우리 성도들도 다 만나시잖아요, 그죠? 밖에서. 예. 근데 저는 아직 이게 덜 돼서 성화가 덜 돼서 이렇게 그런 분을 만날 때 제가 이제 욱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는 눈, 구약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제가 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받고 제가 확 눌려요. 그래서 멈춥니다. 그 저의 무례함을. 그리고 멈추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운전을 하던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책망을 굉장히 이제 눌려요.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막 후회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눈물로 이제 회개를 하는데 맨날 반복되는 이런 회개죠. 이게 성화가 덜 된, 인격이 덜 된.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잠깐 옛날에 들었는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교역자들한테, 거기는 매일 교역자들하고 짧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교역자들한테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셨더라고요.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못 찾는 게 있다. 진짜 못 찾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교역자의 성품이다. 성품이 안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교역자를 못 찾는다. 왜? 본을 보여야 되고 예수님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 그 말씀이 저를 너무 붙잡아서 성품에 대해서 제가 훈련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핑계로 자꾸 이 성화를 들먹이고 그래서 저의 이런 무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제 아내랑 어떤 분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이분은 전도사, 이게 신대원을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전도사 사역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고. 네, 이분이 지금 수십 명의 이 직원들을 갖고 있는 그런 좀 부자세요. 부자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데 잘 되세요. 지금 전도사 생활을 안 하시고. 근데 이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교회 얘기 나오다가 이제 헌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11조를 한 몇천만 원 들이시거든요. 11조를. 그래서 조금 부자신데 이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식사 가운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네.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잘하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교회 잘하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이분이 신대원도 나오시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신대원도 나오시고 또 전도사 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구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딱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우리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교회에게 돈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야, 믿음만큼만 드리면 돼, 1,000원도 괜찮아. 우리 한 학생이 맨날 1,000원 내요. 1,000원 하나님께 드리는데 맨날 귀한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딱딱딱 써갖고 그렇게 드리거든요. 그 1,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보면 하나님 예뻐하실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그 교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오늘 제가 이제 저 신분증 때문에 증명사진을 어저께 찍었는데 이 눈이 이렇게 시커멓게 여기가 그림자가 져서 오늘 다시 찍었거든요. 근데 다시 찍고 나서 제가 아침에 아내랑 기도하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리라, 이틀째 만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리라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사진 다 찍고 사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딱 전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믿고 천국 가라고. 저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팔에 칼 문신이 있는데 제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이게 칼 같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모로만 문신 막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닐 것 같이 생각해서 복음 전했는데 교회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질문을 딱 받으니까 사장님께서 덜덜덜 떠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답을 못 하세요. 그리고 막 핑계를 대세요. 저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해요. 저 봉사 열심히 해요. 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감사하고 기쁨으로 천국 가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에 사진관 사장님처럼 아직 이런 말들이 불편하다, 그리고 혹시 불안하다, 그러신 분 계시면 예수님 십자가 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가 진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아무리 흉악하고 더러운 죄도,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너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다 용서받으세요. 자신 있게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데려가셔도 이 땅에서 여한 없고, 이 땅은 고난뿐이에요. 아시잖아요, 다 신앙생활 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성령을 받던 못 받던 이 땅의 삶은 다 힘들어요, 누구나. 그런데 천국은 힘들지 않아요. 천국은 기쁩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천국은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런 천국에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잘 지키시는, 그래서 십자가부터 부활의 생명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불 붙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것을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며 그 십자가를 통해 계속 제사함을 받으며 회개 가운데 계속 제사함을 받으며 자꾸 날로 믿음이 새로워지고 날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은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러면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상징하는 예루살렘부터 부활을 봄을 상징하는 엠마오까지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또 다윗도 그 불 가운데 함께 다녔어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불 붙이시는 이 불로 피어오른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이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남이 보는 인간적인 땀,
인간적인 그런 뜨거움이 아닌, 열정이 아닌 예수님으로만 뜨거워지는 그 십자가의 뜨거움, 진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하나님 예수보로 덮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주님의 외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오로지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핵심 이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부터 엠마오 부활 생명으로 상징하는 아버지 엠마오 봄까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제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제단으로 불붙이며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불, 진짜 뜨거움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움을 그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 붙잡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열매를 통해 하나님 기뻐 춤추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혹시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아직 와닿지 않고 또 마음에 부담스러운 그런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계시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만나주시고 십자가 예수님 잘 믿고 이 신앙이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고난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주일로 저희가 지켰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도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석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토요일 무박이일로 우리 청년들이 최고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주일학교와 우리 장년들의 링크 역할을 하는 우리 귀한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서야 우리 교회도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무더위 가운데 우리 환우들은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입원해 있는 환우들이 있고요. 오랜 질병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요. 이제 구역이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보이지 않는 분들 또 관심도 가져주시면서 성도의 교제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좀 빨리 박수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멋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죄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기도의 제목 위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에 환우들 낙심자들 장결자들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우리 수련회를 진행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 은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